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나의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2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신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반갑게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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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사 하나님 크고 한량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주여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찬양과 연기와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친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느끼며 또 저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과 성령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계절적으로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산으로 들로 향하는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길 원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세상 유혹에 이끌려 죄인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들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야 정치가 극한 상황으로 대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총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가며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허락하신 지축 성전 건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셨사오니 앞으로 임시 예배 초소 임대 계약을 비롯한 모든 과정마다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입당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에 입당한 후 있게 될 새 생명 축제를 위해 온 교회가 복음 들고 새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품고 30일간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초청받아 예배자리까지 나오는 모든 과정마다 간섭해 주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1119분의 VIP들이
초청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홀리웨이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서울 서교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4일로 예정된 대학 수능시험을 준비 중인 13명의 수능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 잘 챙기면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서울로의 주교연합회 주관 찬양과 율동, 워십대회가 있사온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율동 단체와 독창 그리고 중창팀이 참여를 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땀 흘려온 제일러버 팀도 함께 하겠사오니 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 하나밖에 없는 서울 서교회의 아름다운 뮤지컬 팀인 제일러버가 몸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칭찬받으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병열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 들고 서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겨자씨 브라스밴드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방송실과 주차와 안내로 찬양 운행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문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예물을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구별해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의 삶이 주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이 헌금이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강단의 꽃을 보고 난 가정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함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섬기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전사에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전지식과 아무 소용없으니 나 있는 모든 것을 취하고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을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전사에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지식과 아무 소용없으니 산을 옮기는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을 취하고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랑이 늘 풍성하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 할렐루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흐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주변으로 풍성히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마치고 나서 박수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열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영원하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갈수록 강물처럼 불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든가, 또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첫째는 설레이는 마음 참 가득합니다. 그 설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움도 있죠. 모든 새로움에는 설레임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낯선 곳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곳으로 임시 예배처소로 올 때에도 그랬고, 이제 우리가 곧 새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설레임이 있죠. 설레임이 있는 반면에 또 염려도 있어요. 저만 아니겠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설레임만 있으시죠. 설레임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아니고 저한테 필요한 설교인데 제가 이 설교를 왜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설레임만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도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또 각 부서의 기관장들이나 또 여러 사역을 맡은 분들은 설레임도 있지만은 또 부담과 또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은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에도 어떤 기대와 설레임이 있지만 또 부담과 책임과 그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임시예배처소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이 2023년 6월 25일 날입니다. 6월 25일 날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면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광야 시대를 지난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는가 하는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하여서 광야의 그 불편함 속에서도,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였죠.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기적과 능력과 또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납과 치료와 사랑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광야가 불편하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도리어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가를 몸소 경험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작업을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어떤 현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기회에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좀 밑에는 이제 또 다른 지역이지만은 1번돼 있는 이 빨간 원으로 되어서 화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들이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광야 2년 만에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 북쪽.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서 저 빨간 화살 표시를 따라 그냥 진격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광야를 38년 동안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 38년을 지나고 난 후에 도착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 동편 시딤, 저 2번 동그라미 2번 되어 있는 곳이죠. 저 사해바다 위쪽에 여리고 있는 맞은편에 지금 진을 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1번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바로 그냥 돌격만 하면은 되는 그 상황에서 불신앙 때문에 실패했어요, 중국.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썼습니다. 사실 첫 번째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왜? 첫 번째는 그냥 맨 땅이에요. 그냥 진격만 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강이 앞에 놓여 있어요. 이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강 하나를 먼저 건너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지금 그냥 강이 아니라 때마침 우기라서 강이 펌남하는 그런 지금 시점이에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제 요단강 단면도를 좀 재현을 했는데요. 평소에는 요단강이 근기에는 뭐 저렇게 30m, 긴 데가 30m 정도 되고 뭐 짧은 데는 뭐 몇 메다도 되지 않아요. 실제로 가보면은 그냥 개울 같은 데도 있고 또 장릉천 같은 그런 또 코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뭐 1m, 어떤 곳은 그냥 무릎 정도 오고 그러면 그냥 건너면 돼요. 건너면 돼. 그런데 3, 4월 우기가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에는 물이 불어서 깊이가 3m, 4m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또 최대 장폭이 1.6km 정도 됩니다. 뭐 1.6km까지 되지 않더라도 옆에 장릉청 정도만 돼도 거기에 3m 정도로 막 시속 16km 정도의 물이 쫙 쏟아져 내리면 그게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아니 3m라도 거기 못 건너간다고요. 이렇게 가장 강물의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빠른 때에 지금 이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너가야 돼요. 한 2, 3개월 기다리면 물 빠지고 다시 건기되면은 그냥 솔방솔방 건너가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길 말고도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국가끼리 통로들이 다 있거든요. 그냥 글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 그 자리에 딱 세워놓고 지금 바로 이제 사흘 후에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이제 내일 지금 철철 흐르는 이 강 딴 데 말고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라, 지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조상들 같으면 거기서 또 한 번 난리 납니다.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그러느냐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이들은 다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벗개를 메고 그냥 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야, 그렇게 범람하는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벌려나가실까요? 아니 요단강 그냥 마른 때 건널만 할 때에 데려다 놓고 그냥 건너도록 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코스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쪽에 가서 건너도록 하면 되는데 하필 기다렸다가 그 우기에, 그리고 가장 유속도 심하고 강물도 불어나서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불가능, 가능성 제로에 거기에 갖다 놓고 건너가라고 하시는 이런 연출을 하시는가? 뭐 이때뿐만 아닙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홍해 아니라도 그 위쪽으로 왕의 대로도 있고 그다음 그들이 다니는 길들이 다 있습니다. 글로 갔으면 홍해 안 만나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홍해로 인도하셔서 뭐 홍해를 걸려서 건너라고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 물이 없고 뭐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요단강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하는 상황들을 왜 만드시는가? 그 질문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공경을, 이런 환난을 우리 앞에 만들어 놓습니까? 왜 내가 암이 걸려야 합니까? 왜 내가 아파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뭐죠? 그 다음이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하는 말이고, 그 실제적으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말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시고 싶은 건 맞는데, 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인도하는 데가 요단강, 인도하는 데가 물도 없는 사막. 여러분 그때에 정말 힘듭니까?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게 즐겁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발자취가 알고는 가기가 힘들어. 모르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와서 이 조직에 발을 들여놓고 따라오는데, 이게 뭐 헌금해라, 봉사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음 없이 생각하면 고통이요 고난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휘바람 불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 길은 복된 길이요 즐거운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그래요. 믿음이 없이 보면 예수 믿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거는 괜찮지.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은혜 받고, 오늘도 설교에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라, 그러면 항상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인 것은, 믿음이 있을 때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홍해와 이 요단 앞에 세워놓고 이 어려운, 도무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는 그들이 순종하고 걸었을 때에 요단강을 갈려주는,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쉽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강 도화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요단강 작품을 만드신 걸까요? 우리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무엇으로?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예배 시간에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장
실감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실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몇 배나 더 우수한 저 가나안 칠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정표가 무엇이냐? 요단강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적적으로 또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해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내 앞에 당면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앞으로의 문제도 능히 함께 하셔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 고난의 때에, 지난 그 고통의 때에, 지난 그 큰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그 시험을 이기게 해준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태어난 다 세대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설레음도 있지만 두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비고사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가나안의 어떤 족속의 시험과 두려움이라도 능히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 이전에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발동하여 오늘의 요단강을 돌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요단강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각오와 결단만 갖고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저희 본문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는 놀라운 역사를 해요. 이 요단강,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잘 하셔야 될 것이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집안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회사에서 업무할 때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요, 질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복잡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닥칠 때, 생각지 않은 정말 복뱅과 같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당해보지 않은, 또 새롭게 가야 될 그 길들을 만날 때 당황하며 두려워하고 염려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생각 정리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이 두 가지 정리를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때문에 문제예요. 문제가 뻥 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그냥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고가 펑 생겼어요.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은 복병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염려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생각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정리를 했어야 돼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니? 하나님 건너라고 하는데 어떻게 건너지? 그러면은 거기서 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못해 난리 법석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리시켜 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요단강을 만나도 문제가 없는 것.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저기 성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에게 봉헌을 해드린다라는 뜻,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 유명한 히브리어 커데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consecrate라고 했어요. 이것은 신에게 봉헌해드리는 그 제물, 그 봉헌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앞두고 또 큰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걸리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스스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시 예배처소에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새성전에 이제 입당하여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에 거기에 걸리는 것들, 정리해야 될 것,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잘 보세요. 2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뭐냐? 참 재밌게 표현을 했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뭐냐? 22절이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벗어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입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을 돌파하는 실제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들을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를 보고 뭐 하라고요? 따르라고 말씀을 해요. 자,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저 행태인데요. 언약궤를 양쪽 귀 네 군데를 궤를 꿰어서 메었으니까 네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섭니다. 그리고 관객을 2,000규빗이니까 한 1km 정도 돼요. 약 1km 정도. 1km 정도 간격을 떼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는 보면은 너희가 처음 난 길이기 때문에 저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리를 어느 정도 떼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띄운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또 거룩한 것에 접근하고 또 밀치고 하면은 뭐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필두로 그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 지파와 또 르우벤 갓 지파는 이미 동편 쪽에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모세하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여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겠다 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선봉했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본대가 이제 건너갈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이 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크게 발을 담글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보실까요?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아멘. 이들이 왔어요. 우리 올 때까지는 뭐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막상 흐르는 강물을 보면 마음이 달라져. 얕은 물가에서 마음 졸어서 못 가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일이 딱 터지고 나면은 그때 발을 담글까 말까, 담글까 말까, 담글까 말까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발을 담갑니다. 정말 무모한 것 아닙니까? 그 넘쳐 흐르는 물, 하나님이 조금도 그 수위를 낮추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쫙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담그면 그대로 그냥 확 실러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언약궤를 메었다고 해서 담글 수 있겠느냐고요. 담글 수 있겠느냐고요. 헤엄도 못 칩니다. 언약궤를 잡고 있는데 헤엄도 칠 수 없고 그냥 같이 쓸려 내려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을 잠그는 거예요. 발을 잠그자 그들이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간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실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잘 보세요. 저기 16절에 보시면은 흘러내리던 물이 그냥 끊쳐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멀리 있는 성읍, 아담 성읍, 한 거기서부터 2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으로 보통 봅니다. 거기까지 생각해서 물이 펜스를 쳤다고 하면은 내려오던 물이 쫙 역류가 일어나겠죠. 확 올라가면서 역류가. 그래서 20여 킬로 넘는 곳까지 이 역류 현상이 쫙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졌으니까 흘러내리던 물은 사회적으로 쫙 빠져나가 대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만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건널 수 있겠어요?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물이 흘렀던 그곳이 얼마나 질퍽거리겠습니까? 그러면은 물이 빠져도 그것을 건너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17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17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잘 보세요. 마른 땅에, 그냥 영어는 드라이 그라운드 되어 있지만은요, 원문에는 바삭 말랐다라고 돼요. 바삭 말랐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질퍽한 땅에 서 있으면 얼마나 찝찝하고 또 뭐 한쪽은 꺼지고 뭐 이 짝다리 그러면 어떻게 서 있겠어요? 그런데 마른 땅에, 아주 바삭 마른 땅에 섰고, 또 백성들은 만약에 질퍽한 땅 같으면 어린 아이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발 빠지고 뭐 발에 먼지 털어야 되고 또 신발에 그 진흙 들어가면 또 벗어가지고 그 빼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른 땅, 마치 흙으로 아스팔트를 깔아놓는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였어요. 할렐루야.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저렇게 건너는 거예요. 저 수많은 남녀노소가 마른 땅을 건너, 마른 땅처럼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일이 언제 가능했습니까? 일이 언제 가능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넘실대는 그 범람하는 요단강, 그 강바닥이 땅이 바짝 마른 땅이 되어서 그 길을 200만이 함께 건널 수 있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디딜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왜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 그 앞에 38년 전에 그 조상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때의 증객에서 차지했을 그 가나안 땅을 왜 그들은 더 쉬운 조건이었는데도 순종하지 못했고, 오늘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이 엄청난 요단 강물의 자살 행위와 같은 그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발을 담글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3절을 잘 보세요. 3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들은 믿었어요.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그들은 땅도 밟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는 나의 약속이다. 약속은 틀림없이 지킨다.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한다. 요단강이 있어도 나일강이 있어도 아니 거기에 뭐 어떤 장막이 펜스가 치어진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 있다. 가라고 해서 가면 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축 새성전도 그 프로미스를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약속한 땅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뭘 믿고 출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국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자, 약속은 있는데 약속은 약속이고 건너야 될 것은 내가 건너야 돼.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에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에 발을 담글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벗개를 메고 흐르는 그 강 속에 발을 담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실은 이 유속 앞에 내 발을 담궈야 되는데 뭘 믿고 담그는 겁니까? 그들은 한 가지 믿었습니다. 내가 발을 담글 때 하나님도 같이 발을 담그시고 내가 발을 내딛기 그 앞발에 하나님의 발이 먼저 임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벗개를 메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단지 제사장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물에 내 발을 디딜 때에 나의 발만 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하나님도 나와 함께 발을 디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왜 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역사가 없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과 헌신의 발을 아직 담그지 않았다. 발이 물에 닿자 물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굳건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새성전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성전 입당이 단지 우리 교회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성전은 우리에게는 가나안과 같습니다. 저기에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찬양 이 말씀대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새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젖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대동단결하여서 새 성전 입당을 준비하고 새 성전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 전환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나이다. 우리가 이제 성전 입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입당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되고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되고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끝나야 될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인 우리 함께 거쳐을 살아갈 수 새로운 출발점이고 전환점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괴롭한 일에 음악에 동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청결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생각들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사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독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또 우리의 생업터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을 절대함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새성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성전에서 이루시고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미리 보며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은혜를, 자비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기도와 전도에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일정부째 노트를 다 기록하신 분들은 투명 비닐로 이렇게 감사든지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여러분이 조처를 취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혹시 그냥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받을 때에 우리 교육자들이 테이프로 다 테이핑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제출해 주시면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강단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봉헌을 하고 마친 후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30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꼭 한 끼씩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5 기도에 이번 주부터 지역별로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기도가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녁 8시에 해당 지역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꼭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저녁 전도 특별 집회, 이번 주에는 정재준 장로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성전 입당 축제에 필요한 후원 경품을 받습니다. 경품을 사무실로 또 우리 김보라 집사님, 최영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택자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피택자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자 교육,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보를 참조하셔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13명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오는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새성전에서 우리 주일 2부와 금요 기도에 찬양팀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인원이 필요한데 자원해 주시고, 또 우리 방송실이나 또 여러 인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주일학교 찬양 율동 50대가 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대원 임명하였습니다. 매일 성경 11, 12호로 구입하셔서 경건 생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태윤 집사님 가정에서 강당 꼭 봉헌해 주셨습니다. 박대건 장로님, 고길숙 권사님 자녀 박설기 양 결혼식이 11월 2일 토요일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그동안 건축 이제 공사에 대한 또 경과 보고를 건축위원장 한인조 장로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한 결과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2월에 건축허가를 내서 7월 달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지난 9월 25일 준공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준공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고요. 진행 중에 있는데 먼저 그동안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간략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헌금이 23억 7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올해 예산이 10억이었는데 9억 4,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줄로 믿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건물을 팔은 금액이 교육관, 주차장 부지 그리고 본당 해서 150억 4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 그리고 매각한 이후에 정기 예금을 해서 이자 수입이 1억 4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상비 이관된 것을 건축헌금으로 4천만 원 산입해서 전부 수입이 17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이 현재까지 172억 4천만 원 건축 공사비만 그리고 현재 미지급한 것이 13억 4천만 원 가량 되고 이후에 추가 비용이 1억 5천만 원 예상해서 전체 공사비가 18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땅값 57억 8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건축 공사비에 들어간 것은 대략 1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6억의 수입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사용한 거 172억, 미지급급 13억 4천, 그리고 추가 지출할 금액 1억 5천 잡는다면 187억 3천. 그 수익금을 빼면 약 11억 4천.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가련동 성전 팔아가지고 이 짓는 데에 부족한 돈은 11억 4천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한 부교육자 임대 보증금, 전세 얻은 것이 있고요. 이 건물 임시 예배 쳐서 보증금 2억과 시설비, 기타 비용이 들은 것이 18억 2천. 그래서 부족한 거, 건축으로 부족한 거 11억 4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전세 자금, 그리고 임시 예배 초소에 들어간 거 해서 29억 6천. 그러니까 한 30억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30억 중에서 사실은 여기 보증금이 2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 건축 성전 헌금 남은 잔액이 현재 1억 8천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4억 정도 남는다면 30억 부족한 거에서 실질적으로는 한 25억 부족하다. 이것은 사실 2, 3년 전에 2년 전에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설명회를 가졌을 때 대략 25억 정도 부족할 것이다 예측한 거 거의 100% 맞는 수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됐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기에 아무런 차질 없이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준공이 안 돼서 지금 입당을 못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조바심이 납니다. 요즘 잠도 못 자요. 그러면 왜 준공이 빨리 안 나느냐? 준공을 신청을 하면 통상 빨리 되면은 사실 차질 없이 되면 15일에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근데 우리 교회가 9월 25일 준공 신청을 하고 그동안 이후에 공무원들이 토요일, 주일에는 안 나오잖아요. 또 10월 달에는 1일, 3일, 9일이 또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 10월 11일에 특검 이 우리 공사를 마친 것을 시청 모든 과를 통과하는데 21개를 다 통과했어요. 마지막 단계인 시에서 지정한 건축 감리사가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그게 10월 11일 날 특검 검사를 했는데 아주 그분도 특검하신 분도 아주 건물이 잘 되었다고 하고 이틀 후에 특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날짜를 따져고 보면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보름 만에 특검까지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럼 통과를 하면 보통 이틀 있다가 준공이 떨어지는 게 보통 통과 과정인데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녹색 인증이라는 걸 지금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검사받는 모든 과정은 특검을 마지막으로 다 통과했는데 사설기관인 녹색 인증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는 이 법이 2021년 5월 1일 경기도 도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녹색 인증이라는 게 뭐냐? 2017년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가 문제가 되잖아요. 친환경 자재를 써라. 탄소 배출을 적게 하라. 탄소에 대한 그 비용을 국가에서도 수백억, 수천억씩 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권장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자재를 써서 건물도 져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말을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사실은 관공서,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도청, 시청, 동사무소, 학교 내지는 한국전력이라든지 무슨 LH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만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일반 민간 업자들에게는 이거를 녹색 인증을 하면 등록세를 4, 5% 감면해 주겠다. 녹색 인증 건물을 지면은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그러한 유인책으로 유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강화되면서 경기도에서 2021년 5월 1일부터 에너지 전략 해야 되는 건물은 3,000제곱미터 이상은 반드시 녹색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 202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 건물 녹색 인증 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건 그 전에 2020년부터 건축했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바로 마주치는 왼쪽 건물 이거는 7월 달인가 준공이 났었는데 이거는 녹색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녹색 인증이 강화됐어요. 담당 서울 고양 특례시 건축 주무 담당 주무관도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난 특검을 통과한 다음에 엘림 소장 또 감리사무소 정의사 나하고 그 다음 날 시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고 이제 소장이 말하기를 이거 녹색 인증 안 받아도 특검까지 다 통과됐으니까 준공을 먼저 해주시고 이 녹색 인증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따름이니까 좀 차후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서를 쓰려면 쓰겠습니다. 했더니 그 주무관이 말하기를 아니 녹색 인증 스스로 한다고 건축허가 때 제시해놓고 왜 지금 그거 제끼고 준공 먼저 해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한다고 해놓고 이 소리에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 저기 의심이 들어서 그러면 녹색 인증 안 받고 이거 준공할 수 있는 겁니까? 했더니 같이 갔던 감리사가 아니 에너지 인증 건물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은
받기로 돼 있는 겁니다 하니까 주무관이 말하기를 이건 종교시설이잖아요. 종교시설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거 녹색 인증 안 받아도 준공되는 건데 감리사가 이거 잘못 건축사가 잘못 제출해서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경기도 경기도 도청에서 녹색 인증 꼭 필요해야 된다는 그 규정문을 제시를 하니까 그때서야 주무관도 이렇게 보고 잠잡고 있더라고요. 왜? 주무관도 이 녹색 인증이 2021년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관공서 공공기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쪽 고양시에 이런 건물 이게 900평 이상 되는 신축 교회 건물을 뭐 준공 신청 받아보거나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주무관도 좀 멀짓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 옆에 건물이 녹색 인증 받은 걸로 봐서 분명히 녹색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녹색 인증을 그러면 준공되기 전부터 2달 전부터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8월 달에 녹색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녹색 인증을 받으려면 이 모든 시설이 완비가 돼야 돼. 짓는 도중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녹색 인증을 받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8월 달에 공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신청해서 지금쯤 녹색 인증이 떨어져가지고 준공을 필했어야 맞는 건데 우리가 8월 달에는 뭐 도저히 건물 그렇게 빨리 질 수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한번 취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녹색 인증 기관인 에코다에다가 신청을 해서 녹색 인증 빨리 받아달라고 했는데 그 에코다에다 서류를 주기 시작한 게 벌써 한 달 전부터 이게 교회 건물을 짓는데 수백 가지가 모여서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제품은 인증, 그 품질 보증서, 인증서 이걸 다 갖춰가지고 구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집도 안 졌는데 뭐 인증서 뭐 우리가 무슨 타일로도 안 붙였는데 인증서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신청해서 2달 걸리는 게 통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현재 건축소장 그 LM 건축 소장인 박세현 그 소장도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쉽게 생각을 했다가 좀 이런 상황이 온 건데 그래서 신청 에코다에서 인증기관에다 신청을 했는데 인증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0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만 신청을 했으니까 뭐 다음 내일이라도 월요일 나와서 검사를 하고 해주면 좋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월 사실은 그 인증 검사 나오는 그 사람들이 건축감리사 내지는 그 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팀들이 나와서 하는 게 11월 17일이에요. 그럼 17일, 11월 17일에 와서 검사하고 서류 검토해서 필증을 주면 그걸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하고 열심히 해서 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무관을 비롯한 그 팀장 그리고 건축가를 마음을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게 10월 27일 저 소원도 그래요. 10월 27일은 반드시 근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입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너무너무 애 많이 쓰시고 또 섬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장로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시작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배송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